창세기를 우리가 오후에 쭉 보는데 오늘 창세기 49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이제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있고 38장은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제 이게 이제 48장 49장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제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이제 48장은 손자에게 축복하고요. 49장은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12아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48장은 손자에게 했다, 49장은 12아들에게 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48장 49장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저는 이 성경이 전체가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뭘까요? 너희 몸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얼른 보면요 자꾸 행위 쪽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철저한 행위는 아닙니다. 오늘 49장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또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을 잘해라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12장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쭉 가지고 와서 지금 걸음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됐고 절대로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로마서 4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그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서 아브라함의 행위 하나를 여러분 예를 들지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태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는 믿음이 흔들려지 않았다, 이렇게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얼른 보면 이렇게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안 흔들렸구나, 나도 믿음을 안 흔들리면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겠구나, 이렇게 보고 내 행위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여겨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안 흔들린 게 아니다 그랬죠. 창세기 17장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아들 낳겠다니까 엎드려 웃기도 하고 안 웃었다고 거짓말도 하고 또 웃었다고 니 그러면 웃었지 않냐, 니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이 나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알려주겠다고, 내 아내는 지금 이게 끝났다고, 생리가 끝났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네 아들을 낳을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으로 난 이스마엘이나 내 아들 될 겁니다. 내 후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가지고 안 흔들린 게 아닙니다. 많이 흔들렸죠. 많이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믿음이 안 흔들렸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부족과 실수와 연약함과 우리의 행위의 여러 가지 부족과 잘못된 것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에 완벽하게 우리를 성취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함부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가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아담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담만 키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 비교하는 거는 누가 크냐는 문제예요.
6장은요 뭡니까? 너 죽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 마음을 비우고 이게 예수 믿는 건 줄 아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니를 비워라, 니를 낮춰라, 네 마음이 좋아져라 이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요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너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너는 죽었다고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다냐? 아니다. 네 속에 죄의 법이 그래도 계속 사로잡아 올 거다. 내가 마음에 한 법을 깨달았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믿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는 거 믿는데, 죄의 법이 여러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까지 했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건져진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받을 수도 없지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답니다. 그걸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바로 해라는 말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십자가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거요. 그거 아멘 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기쁘심이 됩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잡니다. 여러분 그게 아멘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사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요 그냥 뭐 이렇게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많아집시다. 우리 자꾸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셀교회에서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셀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서 오후 예배도요 오전 예배 이상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 나인데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 한 명 더 데리고 옵시다. 자꾸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요 귀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고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3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3절 때문에 제가 로마서 읽고 창세기 보자고 그랬는데 3절에 뭐라는 하면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3절을 그렇게 강조 안 하거든요. 2절까지만 보고 3절을 묵상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려면 우리가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만이 의입니다. 믿음만이 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요 100%의 믿음이 왔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건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격하고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100%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뭘 생각한단 말이에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100%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저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구나. 이래서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뭔가 하면요 이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100%의 믿음이 있다고
믿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은요, 사랑할 때 읽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 마음을 읽습니다. 사랑 안 하면 마음을 알아도 마음을 안 읽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2장부터 15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49장이요,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제가 조금 빨리 말을 할 테니까, 왜냐하면 이게 분량이 많습니다. 이건 한 시간에 30분 만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애를 써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절에 보세요.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그러니까 모이가 뭐 하느냐?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 모이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한번 따라 합시다. 모이자. 듣자. 이게 들어야 됩니다. 그 이제 지금 야곱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여러분 하는 것은 진실 때거든요. 진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갑부가 죽을 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다 아는 분이 뭐라 하면, 한평생 살았는데 돈 너무 많이 벌려고 애쓰지 마라. 먹고 살 정도면 된다. 그러고 갔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소리밖에 할 수가 없죠. 예수 잘 믿어라 이러고 안 가고. 이게 죽을 때는 진실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들을 불러놓고요, 아들들에게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은요,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100%의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100%의 믿음을 주신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제이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입니다. 그죠? 아이나 오늘 왔네.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저 친구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지금 교회를 떠나가지고 대학을 가가지고 지금 적응이 좀 되는가 모르겠다. 눈이 예쁘게 생겼는데 저 눈에서 자꾸 눈물이 난대요. 집에 가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이게 예수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끝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는 게 예수제이예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착하게 살려고 노력 안 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감격되면 착해져요. 제가 얼마나 착합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착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 뭐 비웃지 마세요. 제가 착하다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게 예수제이라고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는요,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49장 이야기입니다. 49장에 이렇게 보시면 모여서 들으래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루벤 이야기합니다. 12지파 12아들 이름 다 나오니까 빨리빨리 하게요. 루벤 보고 말하느냐? 너는 장자다. 여러분, 장자는 원래 장자의 축복이 있거든요. 너는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렇지만 물의 끓음 같은 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겠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루벤이요 탁월해요.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하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루벤이요, 쉽게 말해서 루벤은 자기 힘으로 자기 힘 자랑 많이 했습니다. 예, 그것 갖고 안 된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힘 자랑 갖고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루벤의 실수가 나와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요 모세 때에 모세의 권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루벤 족속이. 이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탁월하고 월등하고 네가 마지가 돼서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이 창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번 우리 합시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는 게 오직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성령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루벤이 그거 안 하니까 너 그렇지만은 탁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서요 뭐라 합니까?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35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일을 이게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로 살면 탁월함이 탁월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5절에는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 동생 디나 사건이 34장에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동생이 세겜 족속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래놓고는 가가지고 막 그 형제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뭐 일을 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성취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의지 그렇게 안 하면서 좀 잘 되는 거 참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대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요 절대 여러분이 마귀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품을 떠나가지고 이러면 마귀도요 잘합니다. 마귀가 머리가 좋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하고 이러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갈까봐 그거 알거든요 마귀도.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도와줍니다. 도와줄 때요 보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요 주일날 막 이렇게 교회도 안 오고 막 돈벌이나 하고 뭐 이러면요 적당하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러면 독약을 조금씩 섞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요 노리끼리하게 가지고 죽도록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른 안 보이니까 그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시므온과 레위도 이들이 자기 방법대로 이게 상세히 비교해서 보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가 당한 어려움, 제가 자주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총무의 가정 총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도주를 해서 집에 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머리가 나빠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가 도망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이거요 틀림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기도도 많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요 야간 도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먼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에게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이런 데는요 상관하지 말아래요. 참여하지 말아래요. 여러분 아무리 옳다 보이고 여론이 그렇게 몰려가고 사람들이 몰려가고 이래도요 절대 여러분 여기에 모의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신 믿음에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모의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들이 시므온이라는 이 지파가 이제 나누어지고 흩어지리라 그랬어요. 시므온은 나누어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야곱 중에서 7절에 보면 나누어진다. 그래서 시므온이 나중에 인구 조사를 민수기에서 이래 보면요 인구가 제일 작아요.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게 예언이요 정확합니다. 이거 일일이 찾아보면 좋은데 그죠? 이런 일이다. 그 흩어진다는 말은 레위 민족은요 한 곳에 있지를 못했어요. 제사장 민족 아닙니까? 다 흩어져 살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유다야. 유다는 첫째로 내 형제의 찬송이 되겠대요. 둘째로 보세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거래요. 여러분, 원수의 목을 잡으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찢어 이긴다. 또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을 하겠대요. 이게 뭔가 하면 네가 왕 되겠다는 거예요. 유다 보고. 아버지 아들들이 다 절하면 왕 아닙니까? 그죠? 다시 볼게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겠대요. 할렐루야. 형제들이 야 대단하다 찬송하겠대. 그 다음에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아버린대요.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 강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희 교회 등록한 분 계십니다. 남자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합석하게 됐습니다. 합석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갈증이 풀리고 생수의 강이 터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보고 마지막 기도해 달라 해서 악수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악수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종종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그것 보고 예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한 예언을 그분에게 해주었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안 들키려고 많이 웃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래 아주 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목사님, 내가 안 들키려고 얼마나 웃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찝어내가지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내가 충격이래요. 여러분, 이게 원수의 목을 잡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그 원수에게 목이 잡혀서 지금 쏟고 있다는 걸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 너무 세게 말하면, 여러분, 예언은요 주시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잘 포장을 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요, 원수에게 목이 잡힐 뻔한 우리가 도로 잡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특별한 겁니다. 지금 유다는요, 여러분, 유다는 그러면 유다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12아들들을 주게 하면서 요셉을 제외하고는요 12아들이 전부 다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이 오시려고 그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는요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람을.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조상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이 되는 이 민족은, 이 자녀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유다가 잘해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38장에 여러분 읽어보면 유다를 보면 성경이 왜 이런 거 기록했나 할 정도예요. 유다가요 양치로 또 갔는데 아들 셋이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죽으면 둘째 아들이 아직 장가 가기 전이면 둘째 아들을 그 며느리에게 줍니다. 둘째 아들도 죽는데 둘째 아들도 또 죽어버렸네. 자기 잘못으로 죽어요, 둘 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보기에 이 며느리가 뭐 우리 아들 잡아먹는 놈이구나, 니언이구나. 그래가지고 셋째를 안 줍니다. 안 주니까 이 며느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안 주니까 왜 안 주냐 이거예요. 그 며느리도 생각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양치로 어느 마을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생 옷을 싹 갈아입고요, 얼굴을 싹 가리고 날씬 빠꼼하게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근데 그 꼬이 갖고요 시아버지가 그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 애 낳는 그 애가 베레스하고 세라라는 애를 낳는데, 베레스라는 애가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인간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다는 그렇게 보면요 팽개쳐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팽개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안 떠나고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수의 목을 끌어잡는 자로 유다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에 대한 축복이에요. 유다의 복은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잉태할 자격이 없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진짜? 에? 뭐가 잘난 데가 있어요?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보면 에?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막말로 꼬라집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축복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유다는 뭘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거 보십시오. 전부 다 이게 사실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붙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별 수 없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에게도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딱 믿으면 여러분 바로 영화돼 버리면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우리 생각에 죄 안 짓고 하나님만 딱 영원히 찬양하고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왜 영화를 안 주고 성화의 과정 영화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만들어 놨나요? 그것은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분리돼 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딴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가운데 이봐라 니나 내나 똑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거 갖고 사니까 내 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얼굴이 밝고 달라지지 않냐? 니도 내하고 형편이 비슷하지만 너도 내 만난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복음 전해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우리는 완전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영화된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화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자 말자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화되는 걸로 아는데요 사실은 영화가 된 겁니다. 그걸 이 땅에서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많이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이 착해서 영화가 더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영화가 된 거예요. 영화가니까 또 극장에서 보는 또 영화인 줄 안다. 천국 가서 깨달아지는 변화를 보고 영화라고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딱 볼 때요 충격받아가지고 영원한 찬양이 터져버립니다. 왜 영원한 찬양이 터집니까? 그분이 나에게 해놓은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성화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행위가 좋아지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물론 결론이 성화는 행위가 좋아지게 돼 있지만 무엇 때문에 행위가 좋아집니까? 영화를 깨달아가면 좋아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해놓은 게 뭐냐? 이게 발견될수록요 영원한 찬양의 에너지가 터지듯이 그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미 영화된 자들이에요. 그걸 덜 깨달아가지고 이 땅에서는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다 그랬죠. 그때 거울을 보는 게 희미한 건 청동 거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 유다의 축복은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게 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어린이들에게 뭘 전해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이 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학금 준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장학금 줌으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더 열리는데 도구가 되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유다의 복이 나에게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저희들이 그게 받아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축복 보세요. 유다는 38장 읽어보면요 이거 징그러워요. 그거 완전 범죄하려고요
유다가 완전 범죄 한 번에 해먹으려고.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아주 영리합니다. 아버지의 지팡이와 끈을 갖다가 딱 받아가지고요, 끝까지 안 내놓고 숨기고 있죠. 그 돈 주려고, 돈 줄게, 내 오늘 돈이 없는데, 유다가요 꼬이기도 되게 꼬인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날 꼬이 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나중에 갖다 줄게, 갖다 주러 가보니까 장류가 없어. 야들아, 이거 장류 있었는데 장류 없냐? 원래 없었는데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할 말 다시 말아요. 우리 숨자. 이래서 숨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며느리가 애를 뱄대요. 여러분, 그때 애 뵈면 돌에 맞아 죽거든. 야, 이건 못된 놈 불러온 날이에요. 유다가 원래 자기 죄는요 없는 척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자기를 합리화시키잖아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게 다 유다의 모습,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는 뭐라 하는 거 하면, 야, 이놈아, 이연아, 네가 이럴 수 있냐 이러는데, 그때 뭘 부직부직 끄집어내는 게요, 지팡이와 끈을 안 끄집어내요. 이게 누구 겁니까? 놀래가지고, 유다가 놀래가지고, 쟤가 옳다. 내가 내 아들, 셋째 아들을 안 줘서 저래 됐다. 그래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유다가 깨끗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복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유다가 잘했기 때문에 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다의 복을 여러분 이 시간에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이 되겠답니다. 여러분의 손이요 원수의 목을 잡을 거랍니다. 셋째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그 앞에 절하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왕은요 굉장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없어요. 이 왕권이라는 거요, 믿을수록, 확정하게 여러분이 믿을수록 왕권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왕권이요, 이 정확해야 권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 같대요. 사자 새끼는요, 지금은 새끼지만 사자는 왕이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볼품없지만 유다가 지금 바람을 피해가지고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체면이 말이 며느리하고 난 놈이라 이게. 놈이라 해서 미안합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버지 앞에요, 이게 지금 부끄러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그분이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요, 사자 새끼래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9절 밑에도 보세요. 웅크림이 수사자 같대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데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냐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요,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의 감격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이 감격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감격, 우리 청년들이요 꼭 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듣는 것 같아도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하면 내 만난 아내를 감격해야 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 바라요. 또 남편을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자매들이 되기 바랍니다. 볼 때마다 멋있다 그래야 돼. 나이가 들고 또 흰머리 좀 났다고 뭐 다른 남자 쳐다보고 이러면 큰일 난다. 그게 행복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 속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 것이 이 축복입니다. 이 감격이 여러분 속에 새록새록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 됩시다.
이게 유다에게 주신 복. 그러면서 뭐랍니까?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규가 뭡니까? 왕이 통치하는 그 막대기입니다. 그 규가 손에 잡혀 있다면요 절대로 못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 왕권을 너는 못 빼앗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빼앗습니다. 여러분이 좀 감정이 다운이 됐어도요 못 빼앗고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태가 지금 좀 시원찮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풀리지 않고 묶여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규가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이 필요해요. 규가 안 떠납니다. 감정에 의해 떠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 준 거 아닙니다. 유다에게 이 복을 준 거예요. 유다에게 예수님이 오실 민족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선민이고 아브라함 아닌 사람은 아니고 그걸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신 이 은혜, 규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0절 마지막 중간에 보세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누구냐? 실로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여기에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게 좀 밝혀져야 되지만 일단 오늘 이러고 지나갑시다. 실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겠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것이 유다의 복입니다. 유다가 받은 복은 잘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을 예정하신 겁니다. 네? 이미 예정 다 했습니다. 이 예정은요 불변합니다. 틀림없이 그거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실 복을 예정하신 거예요. 이 예정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불론, 이사갈, 단 이런 그러면 갓, 아셀, 납달리 오늘 다 하면 좀 시간이 기니까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냥 대충 살면 그 정도밖에 못 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22절에 요셉입니다. 요셉은 좀 봐야 됩니다. 요셉은 좀 볼라니까 오늘 해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요셉은요 뭐 했습니까? 요셉은 임마누엘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서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고 산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고 살았다고요. 아멘. 그 사람은 보세요. 요셉 1번 22절에 보세요.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서 무성한 가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함 같은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됐다 그랬거든요. 그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샘곁에서 무성한 가지가 됐고 또 23절에 보세요. 활 쏘는 자가 쏘고 학대를 해도요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 가지고 그거 안 맞고요 오히려 그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공격을 받고 보디발 아내에게 공격을 받고 이랬지만 그 공격이 요셉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화살이 더 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죄의 법에 묶여가지고 죄의 법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짓밟혔고 어려웠어도 그것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과거에 짓눌렸던 것 때문에 탄식하며 한탄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요 제가 이랬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나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여러분 묶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과거는 여러분의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더 높이 뛰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활을 쏘지만은 아무도 요셉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49장에 야곱이 축복할 때에 펼쳐지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원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저 친구가 오해가 돼가지고 지 이름을 불러도 계속해서 주무시지만은, 가원아 고맙다. 네가 그런데도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대단하잖아. 점심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그러면 점심 때 졸음이 온다. 저 친구가 한참 때가 돼가 막 밥만 있으면 퍼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식곤증이 오지. 그래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 살면 돼요. 강원아, 너는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런 축복이, 요셉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가 그의 형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의 아픔이 너무너무나 아팠지만, 여러분이 너무 아픕니까? 너무 외롭고 힘듭니까? 혼자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25절에 보세요. 24절에 보세요.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걸 힘입었고, 25절의 중간에 보니까 전능자로 말미암아 미니, 그가 전능자로 말미암아 이런 힘이 생기다.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여러분 우리도 받아봅시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게. 근데 베냐민에 대해서 잠시 보고 봅시다. 우리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래요.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사울왕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어뜯는 일이처럼 뭘 집어 삼키고 막 자기가 막 다윗 잡아 죽이려고요 일생을 보낸 겁니다. 다윗 같은 훌륭한 인재가 자기 밑에 있으면 더 좋지, 안 그렇습니까? 골리앗도 죽여줬지. 얼마나 겸손합니까 다윗이. 근데 그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는 소리에 아이고 그래 나는 부족한데 만만히 왔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제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에 뛰어난 인재 오거든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내보다 나은 사람 들으면 좋은깁니다. A라는 사람이 헌금을 좀 많이 하거들랑 왜 질투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질투하는 현상을 많이 봅니다.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니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교제하러 뛰어들어가고요 서로 사귀어주고요. 왜 그걸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요 앞으로 훌륭한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건데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보다 헌금을 10배로 하고 100배로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냐민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 대표적으로 사울왕입니다. 다윗이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는 이 소리에 속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여러분이 최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사람에게 세움을 입혀주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 교회 안에요 뭐 임명해놓고 나서 바꾸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장 임명했다가 그 다음에 차장하라 하면요 부장이 어째 차장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부장, 여러분이 각 기관의 회장이죠. 여러분이 셀리더가 됐죠. 셀리더 됐다고도 셀원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셀리더를 할 때 애먹었고 힘들고 안 모여주는 거 셀원이 돼가지고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 셀을 살리는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주자가 영원한 나는 반주자라고요 터줏대감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내보다 실력이 좋고 내보다 저 사람을 세우면 더 잘 되겠다 싶으면요 물려주고, 꼭 반주자 보고 그럼 안 하겠다고 제끼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또 한 가지에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요,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물어뜯는 일이래요. 이래 물어뜯는 일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대를 잇습니까? 다윗으로 말미암아 대가 이어집니다. 다윗의 사울 왕의 아들이 뛰어나고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아들이 여러분 압살롬 아닙니까? 요나단 아닙니까? 네, 압살롬이야. 요나단은 다윗 아들이 압살롬이지. 네. 요나단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다윗을 알아보고요, 나는 왕자리에 탐이 없다. 사울이 그럽니다. 요나단아, 너가 다윗 살아있으면 네 왕 못 된다. 다윗 있는데 내한테 솔직하게 네 친하니까 이야기해 주라. 그럼 네하고 내하고 짜고 죽이자. 그래서 한날 요나단한테 사울 왕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설득해보고, 아버지가 설득되면 활을 내가 네 앞에다가 쏠게. 그리고 활 주우러 가는 사람 보고 이 앞에 떨어졌다 활 주우느라 이러면 니는 아버지가 마음이 풀린 줄 알고 나오고, 내가 멀리 쏘거든. 멀리 니 도망가라는 뜻이다. 그리고 저 뒤에 있다, 저 뒤에 있는 활 주워라 이러면 그 다윗이 딱 숨어서 듣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요 거기서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하게 만들어줍니다. 참 생명보다 귀한 친구로, 그렇게 뛰어난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요 의미 있게 들어야 됩니다. 이리처럼요 자기 욕심이나 하고 뛰어난 인재를 키울 줄 모르는, 그러면요 내 아들이나 내 후손이나 내 새끼나 잘 되기만 바라고, 내 식구나 잘 되기는 바라고, 내 가정이나 잘 되기는 바라고.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이 헌금한다고 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에 절대 안 줄어듭니다. 팍팍 하세요. 아멘도 안 하신다. 팍팍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물질의 원리입니다. 물질의 원리요. 이 흐르는 대로 흐릅니다. 돈 흐른다 소리 들었지요? 돈이 흐릅니다. 땡보가 돼가지고 내놓으라 하면 장학금금 내놓으라 발발 떨고만 하지 말고요, 마음에 기회 있는 대로 하자고요. 이거요 귀한 일이에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그랬잖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헌금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헌금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권사를 뽑고 안수집사를 뽑고 장로를 뽑을 텐데, 여러분이 주보에 11조 헌금 이름 나가잖아요. 보면서 기도하세요. 이분이 진짜 11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잘 살펴보라고요. 아무나 뽑지 말고. 여러분도 책임이 있다고요. 일꾼을 뽑을 때 내가 뽑았으면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감사 생활을 이분이 정말 잘하는가 이거 보셔야 돼요. 이름 왜 쓰는데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 헌금했으니까 막 헌금 자랑한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11조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직분자로 뽑아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신다 봐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저분이 권사돼야 되겠다 싶은 분이 있으면요, 적어도 2년치는 매달 11조를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해야 돼요. 그래 이게요 물어뜯는 일이처럼 내가 집에 삼키려고 내 혼자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이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딱 붙잡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이 내게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읍시다. 여러분 진짜 믿고요,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합시다. 주의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쉽게 느껴져서 뭐 대충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복음만큼 깨달아지는 것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진짜 강합니다. 그거는 진짜 여러분이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것보다 훨씬 강한 게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완전 사랑에 빠져버리는데요. 네 거 없고 내 거 없습니다. 네 끼 내 거고 내 거 네 끼다. 이게 부부입니다. 이 진짜 부부가 아닌 사람은요, 네 거 네 거고 내 거 내 거다 이래서 합니다. 네 통장 따로 있고 내 통장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마누라 몰래 뭐 돈 꽤나 좀 써보려고 애를 쓰고, 남편 몰래 돈 꽤나 써보려고 애를 쓰고. 이건요 정확한 부부의 물론 이 땅에서 사는 부부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녹아지는 게 부부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다 말이에요. 전부 다 남편이 시원찮고 아내가 시원찮다 보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하니까 신랑이 시원찮은 줄 아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28절 마지막에 보세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들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은 돌아갈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2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오늘 이 49장에서 여러분이 볼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인생 별 수 없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별 수 없는 인생 속에 유다 같은 민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러주신 저희들에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성한 샘곁, 무성한 가지가 되도록 풍성함을 더해 주신다. 그 메시지가 그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어뜯는 이리처럼 절대로 이 땅을 살아서도 안 되고, 저희들의 혈기나 저희들의 욕심대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임마누엘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